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찾아주시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저희들을 깨우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옹이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운행함으로 충만하게 저희들 주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또 선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깜깜해요? 저들과 너희들. 예, 그렇죠. 휴고 때 저희들과 너희들. 휴고 때 저희들과 너희들. 그래.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나눠져. 들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나눠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라 그러고 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너희들이 그게 바깥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나눠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모두 같이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좀 봐주고 좀 이렇게 인심 써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을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뒤에 내버려 두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이게 굉장히 급하고 아주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더 오랫동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오래 가겠죠.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나와서 여기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 때가 되면 다 간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들이 주님의 오실 때 이제 그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맞을 준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래서 신부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신랑을 맞을 그 신부 단장을 잔뜩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이 그냥 땅만 보고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그 영적 싸움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성숙한 신부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비전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정말 성숙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조금 더 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모두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물론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고 하는 이런 것을 할 때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순종하고 갈 때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institutionalize하는 그러한 종교의 영과 그 다음에 그 전통에 의해서 붙잡힌 그러한 것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예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거 후에 남는 사람들,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이런 서브젝트로 타이틀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여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바라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뒤에 남는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마치 그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또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일부러 남겨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렇게 콜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것, general understanding, 이것을 우리가 갈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과연 그 환난 기간 동안에도 구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4절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천사들과 그 다음에 또 24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수많은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아주 그냥 쫙 하면서 그 천상의 예배장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다 베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와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요한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장로 그분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환난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자기 믿음의 대가를 죽음으로 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대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휴거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 사실 이걸 다 자세히 하려면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후반부를 쭉 다 또 같이 또 연결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소선제는 여기에 마지막 때에 관계된 부분들을 쫙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마지막 때 종말의 그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것을 쭉 다 뽑아서 같이 연결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휴거가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 least expected, 전혀 기대 안 했을 때 그때 아무 때나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그 사인들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생태가 그 날씨가 덥다고 그러죠. 엄청 덥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엄청 덥다고 그래요. 일본에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이 그 날씨가 보통 그냥 뭐 일기가 이 글로벌 워밍 트렌드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가, 이것이 누구를 이것을 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예고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인들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뉴스로 다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일기가 더워서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붕붕 뜹니다. 그래서 그냥 저 허연 배를 내밀고서 강에서 바다에서 계속 떠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그래, 각처에서. 한 군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 구멍이 뻥 뚫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자동차들이 그 안에 빠지고 집이 그대로 쑥 그냥 밑으로 빨려 내려가고.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한 소리가 막 나요. 막 엄청난 큰 짐승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계속 막 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잡지를 못해요. 그런 곳이 한 군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러고 소련에서 그러고 중국에서 그러고 호주에서 그러고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것을 끝날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언젠가 이러한 그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뉴스 미디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긴급 뉴스를 전하겠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폴리스의 missing people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수일 동안 뉴스 핫 아이템으로 뉴스 브레이킹 뉴스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2주 3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용해집니다. 그게 세상의 뉴스예요. 예. 과연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혹시 전에 그 Left Behind라고 하는 그 책과 영화가 나온 거 있었죠. 그 팀 라헤이라고 하는 그 미국 샌디에고 사는 목사님이 썼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책을 쓰면서 그때 얘기한 그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억 내지 20억의 크리스찬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은 그 산타크로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억 내지 20억이면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내지 한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분도 샌디에고에 있는 그 섀도우 마운틴 처치라고 굉장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닥터 데이비드 제르마이어라고 하는 그분인데, 이분이 그 마지막 때 쭉 설교하면서 그때 휴거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없어질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maybe around 28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약 2,800만 명 내지 한 3천만 명이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왜 그 넘버가 거기서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28 million, 30 million 그 숫자가 나왔을까 하고 궁금해서 저대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그 설교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대충 제가 추측하기에 지금 미국의 인구가 약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 조금 넘어요. over 300 million. 그런데 그 중에 75% 내지 한 80%가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크리스찬의 얘기는 캐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처치 멤버들이 한 51% 정도, 5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휴거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도 휴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비드 제르마이어 이분이 계산하는 그 바에 의하면은 내 생각에 그 전체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그 개신교 중에서 한 25% 내지 26%가 그 에반젤리칼 처치, 말하자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그 미국의 그 에반젤리칼 프로테스탄트 그 파퓰레이션이 약 한 20 굉장히 가까워요. 28억서부터 한 그 길면은 더 크면은 한 32억, 32 밀리언, 28 밀리언서부터 32 밀리언 정도의 레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따져서 그 에반젤리칼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전 미국 인구의 3억인데 300 밀리언인데 거기에 10%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he is very generous. 그렇게 정말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미국의 그 에반젤리칼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어그리하실 겁니다. 정말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매일 그 동행하는 삶, walk with Jesus, walk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과 기도로서 같이 가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수는 그 중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제가 퍼센테이지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런 그 메시지와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만이 들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 보통 지금 일반적인 마지막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받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소수의 이제 그 사람들이 들림 받고 나면은 나머지 대부분 크리스천들, including Catholics, 이 사람들이 뒤에 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남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구원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남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남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나눠지느냐.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것을 믿고 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서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진 사람이. 우리가 마치 2001년 9월 11일 날 그 911 사건을 텔레비에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 교회, 미국 전체적인 교회로 그 숫자가 한 20%가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늘은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나니까 다 다시 또 빠져나갔어요. 예. 근데 그런 아마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휘거되면 이건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면서 교회를 아마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가서 목사님 진짜 휴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거기 그대로 계세요. 예,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휴거는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휴거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문,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가족 중에서 정말 열심히 믿다가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기 가족 중에서 없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면은 그 교회에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요. 이제 그것이 나머지 여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남아있을 교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엄청난 그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에서는 휴거 이후에 이제 온 그 전쟁의 초기에는 모든 그 전쟁의 씨앗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평화 무드로 다 돌아갑니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러한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휴거 이후에 이제 그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다 통일하면서 그래서 세계의 평화와 그 다음에 경제 번영과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하나로 우리가 종교로 통합해야 된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에 넘어갑니다. 특별히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 단어, 미혹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혹,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 옆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그 휴거 이후에 일어나느냐? 지금부터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미혹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단들 많이 알지 않아요? 뭐 신천지단 무슨 뭐
뭐 구천지다 이런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또 무슨 너무 잘하는 통일교 이런 거 여호와 증인 이런 거 빼고 그거 빼고 나서도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이 마지막 때 그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깊이 알고 나서 내가 그런 걸 영적인 계시를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 왔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왔는지 전혀 그게 분별을 못해요.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할 때만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헷갈린다고 해서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정말 두렵습니다. 차라리 받질 않았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이제 눈에 보면서 주위에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 전 세계의 강력한 리더십을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전 세계 정부와 경제와 모든 밀리터리 이런 것을 주관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let no one deceive you. 아무도 미혹을 당함을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제 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에 앉아서 그래서 나를 성별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두 말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많은 미혹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미혹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4번씩이나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했어요. 허락하셨다고.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미혹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와 가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받게 하라십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는 직접적인 크리스천들은 핍박들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과 백성과 족속들을 나라는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전 세계의 모든 그 통치를 하는 그 권세를 받았다.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사탄에게서 받아요. 사탄에게서.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첫 번 3년 반 정도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한 중간쯤 돼서 이제 사탄에게서부터 진짜 악한 영을 받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도를 변해서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악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할 텐데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7년 환란 중에서 나머지 중간쯤에서 나머지 3년 반 정도를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게 누구를 타겟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거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이것에서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민으로서 모든 세계 경제를 다 가지고 있고 그 특별한 머리와 그다음에 하나의 축복으로 많은 그 리더십을 가려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에서 또 지금 여기 할리우드에서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들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머리를 믿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 이것은 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믿는 막연한 하나님, 또 자기네들이 진짜 믿는 그 돈,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흔들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7년 환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로마서 그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딱 차고 나서 거기서 끝이냐?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것이 부어집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그 막는 자들이 와서 있다가 떠난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성령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같이 있고, 그렇죠. 또 천사들과 같이 있죠. 그런데 이 막는 자들이 교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던 그 신부들이 떠날 때 같이 떠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얘기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 많은 교회가 성령의 보호와 그 다음에 천사들의 보호를 휴고 이전처럼 그렇게 받지는 못합니다. 엄청나게 핍박이 있고 더 고통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다시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 또 각 그 교단이나 교파에서 자기네들이 그 해석을 이것이 교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 구하기 위한 각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가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지, 이것이 상징적으로 그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교회의 어떤 어떤 denomination이나 어떤 그 교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사역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벌써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는 Jew for Jesus, 이분들 벌써 오래전서부터 70년대 초부터 이제 유대인들만을 위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두 증인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파하죠.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다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휴고되는 모습을 계시록 11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엄청나게 불법과 폭력으로 이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인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 젊은 티네이저들이 자기네들이 심심하다고 사람들 총으로 쏴서 죽이죠. 그리고 저 스포케인 워싱턴에서는 노인네인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네들이 그 노인네를 때려서 그 다음날 숨지게 했어요. 이것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불법과 그 다음에 폭력, 이것이 점점 더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서부터 4절에 그 인을 떼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더라. 계속해서 땅이 어지럽고 화평이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서로 폭력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인이냐? 그 다음에 극심한 경제난과 그 다음에 식량 부족으로 이제 또 이루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뗐을 때 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에 저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 석대를 대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엄청난 식량 부족을 경제난과 함께 식량 부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세계 인구가 대량으로 죽습니다. 3분의 1가량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는다면 그건 참 엄청나게 많은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8장에 이제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을 합니다. 자연과 생태계가 이것이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해와 달과 별과 위성들이 지금 다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생물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 넓은 바다에 생선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벌써 그 사인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그 일본 후쿠시마 그 원전, 거기서 그 방사능물이 지금 매일 하루에 300톤씩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 지금 원자력 발전소 그 지진 때문에 이것이 다 흔들려서 고장이 났는데, 거기에 라드 뭐죠? 봉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가 많은 그 방사능을 오염을 이제 시켜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제1번 원전소에 거기 약 한 1330개의 그 뉴클리어 퓨얼 라드가 있습니다. 원자력 퓨얼 라드는 뭐라고 그러죠? 봉인데, 막대기인데, 연료봉. 이것이 거기서 있는데, 거기 이게 컨타미네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걸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을 뽑질 못해요. 그걸 전부 다 컴퓨터로 해서 기계가 뽑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흔들려 가지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자동적으로 하질 못해요. 누군가 들어가서 이것을 빼야 됩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워낙 이게
그 방사능 그게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그 안에 그 세시움이 137, 137의 그 세시움이 컨테미널 된 것이 핵 연료봉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의 약 한 14,000배 이러한 더 강한 이 원자력 라디오 액티브 이것들을 이제 뽑아낸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톤의 물을 이 발전소에서 물을 퍼내는데 이게 바닷물로다 그대로 유출이 된대요.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이런 것이. 거기에 보통 뜨거운 방사능선이 이것이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이것이 지금 도쿄 전력 회사의 소속인데 그런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매일 지하수를 1,000톤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00톤을 뽑아서 이것을 그 안으로 이제 흘러 넣어서 보내는데 그 중에 한 400톤 정도의 물이 그 원자력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는데 냉각이 사용된 오염수는 거기서 이제 한 800톤이 나오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래서 300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유출이 돼서 바다로 계속 흘러나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다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제일 먼저 그 감염이 되는 것이 물고기들이죠. 이 물고기들을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역시 인간들이 더 빠르게 그 방사능 이것이 오염이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만드는 놓은 그 재해 때문에 결국 자연 생태가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또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인들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스노볼이 돼서 그래서 더 악화되고 그다음에 더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인심이 더 나빠지고 그다음에 정말 더더군다나 믿음을 지키기는 더 힘든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각 나라에서 현금을 쓰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드 캐시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국가에서 캐시가 있으면은 이게 전부 다 한국에서는 비자금이다. 정치하는데 몰래 쓰는 은행에 거치지 않고 하는 이런 거다 캐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 드럭머니로 다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없애자 하는 얘기가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과 은행사에서 있는 모든 그 트랜잭션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전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냥 문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글자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전체 그 유통에서 그 경제 유통에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건 10%가 안 해요.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없애자 하는 지금 소리가 굉장히 힘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거기서 또 갈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더 훨씬 더 힘들어지고 만약에 이제 그 칩을 받게 되면은 마이크로칩 한참 좀 베리칩이다 무슨 그 이름을 또 새로 바꾸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영혼 구원은 거기서 끝납니다. 절대 제발 그건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그거를 속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가오는 세상이 모든 다 지금 편하다고 해서 지금 애완동물들에게 다 이 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그걸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걸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그 이상한 것들을 하다못해 지금 요즘 문신들 많이 하잖아요. 타투. 그것도 받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영과 혼과 육으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남들이 한다고 유행이라고 요즘 여자들까지 그런 것들을 받들고 하더라고요. 참 아주 안 좋은 것은 빨리빨리 유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짐승의 표, 그 칩은 절대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제 그 받는 사람들과 안 받는 사람, 크리스찬 중에서도 받는 크리스찬들과 안 받는 크리스찬들이죠. 받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드디어 거기서 이제 내 믿음의 갈림길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믿음의 훈련. 그때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카타콤 같은 그런 데서 숨어서 사는 그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양식들을 준비하고 셀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미리 지혜가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나중에 그 허겁지겁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해를 덜 받습니다. 우리가 그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피할 때를 가르쳐 주세요. 두말할 거 없이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피할 장소와 그다음에 가서 숨고 먹을 거 하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때 깨어서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대도시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대도시에서 캘리포니아는 여기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탈출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국의 그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많이 떠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더군다나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그때 도와야 돼. 지금부터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때 그들을 돕다가 그 핍박을 받은 여자가 있죠. 코리 텐붐이라고 해서 유명한 우리가 영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기도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엄청난 그 고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환란은 창세 이후로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적이 없을 것이다. 창세에 가장 많은 환란을 받은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죠. 다 죽고 세상 사람들 다 죽고 8식구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더 힘들 거다 그랬어요. 더 어려울 거다. 그러나 택한 자들 때문에 내가 그 날짜를 감할 테니까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 그래서 온 인류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뜻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여기에 따르느냐?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환난 기간 동안에서도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게 벌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계시록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데워진지라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나게 이제 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또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악한 사람들은 계속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사실 나중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지금부터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더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는 것이 요한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부터 46절에 이제 나옵니다. 예, 뭐 너무 이게 커버할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휴거 이후에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느냐,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위에 그 처해진 그런 환경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느냐. 계속해서 그 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아이들이 울고 또 노인네들이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받아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그러한 타협 이것하고는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들. 근데 이기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들이 다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 죽음과 바꾼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참 그 기간 동안
이제 날짜가 성경에 보면은 다 주어졌죠. 마지막 대환란 때가 1260일이라고 합니다. 3년 반이라고 그래요. 아주 42개월이라고 딱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서바이브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닥칠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읽어서 좋고 뭐 안 읽어서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고 싫고 하는 그러한 초이스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이것을 붙들고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그 윈도우가 조금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냥 쉽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뭐 마켓에 가면 먹을 게 쎄어 있고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음식이 잔뜩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랴. 여러분 그게 항상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도시에 이렇게 미국 큰 도시에서 라이엇이 나면은 그러면 이 슈퍼마켓 딱 문 닫아요. 그러면 몽둥이 들고 다 들어가요. 저 플로리다 그쪽에서 허리케인이 오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가냐면은 마켓에 가서 물 사놓습니다. 그리고 홈디포에 가서 플라이우드 사다가 유리창들 다 막죠. 빨리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서 막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게 다 나갔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합시오. 매일 똑같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특히 그 테크놀로지 분야는 2달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 다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람의 지식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여행하는 이것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깨어서 바라기는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뒤에 남지 않길 꼭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손자, 손녀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통당합니다. 다 그러고 신앙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다 신앙 다 팔아먹어버려요. 괜찮아.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괜찮아요. 진리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알고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있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가자 하면은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었지만은 이것을 하나하나 나눠봤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도 남지 않냐고 들림받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 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남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